우리한테는 불치병이지 예수님께는 불치병이 아닙니다. 오늘 사실은 총 3개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같은 날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냥 2개의 사건이라고 봐도 되는 건데 불치병인 나병이라고 하는, 지금은 사실 나병이 불치병은 아닙니다. 지금은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한데 그 당시만 해도 전염도 되고 불치병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중풍병입니다. 우리 지금으로 하면 뇌졸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런 병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중풍병자가 자기 침상을 들고 갈 정도로 치료가 일어났던 일입니다. 주님께는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말하지 말아라고 한 것은 어찌 보면 우리는 너무 남에게 간증하기도 좋아하고 말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안 해도 소문이 나요. 내가 나병이 있었는데 나왔으면 너 어떻게 나왔냐? 라고 묻잖아요. 그죠? 그게 주목적이 아니니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치병도 치유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론으로 볼 때 역시 이제 사람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사역이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데 관심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뭐죠? 질병을 치료하는 거, 또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나서, 오병이어가 뭔지 알죠? 뭡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막 예수를 쫓아와요. 왜 쫓아옵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떡을 먹고 빵을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나를 찾아왔다. 나를 믿고 온 게 아니라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받고 싶어서 온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죠.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 또 그래서 이제 뭡니까? 경제 문제, 좀 안정된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녀 문제,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 해결되고 나면 또 문제가 생기죠. 저는 문제 해결 안 받으려고 이제 노력 안 합니다. 그냥 힘들면 힘든 대로, 또 좋으면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단지 제가 하는 것은 요한삼서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럼 제가 영혼이 정말 잘되는 사람이냐? 제가 늘 말했잖아요. 혼자 있으면 왠지 이렇게 됩니다. 왠지. 저도 그런 인간이고, 혼자 있으면 조금 뭡니까? 좀 나태해지고 그냥 하루 멍하니.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우리 전사님 새벽기도를 준비하니까 좀 시간 날 때 잠언 새벽기도를 준비해야지 싶었거든요. 하나도 못했습니다. 비유 이렇게 좀 준비해야지 하나도 못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그런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것 놓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저를 변화시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나오고, 보시면 나오잖아요. 뭐라 나오냐면 15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사람들은 자꾸 병 고침을 받고 싶어서 막 모여와요. 왜?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사람들의 그 관심에 초점에 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 넘겨주세요. 온전한 회복이 목적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질병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의사분들이 큰일을 하지만 한 번씩 좀 의사분들을 볼 때 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를 들면 아픈 부위가 있으면 그 아픈 부위만 낫게 해요. 다른 데가 병들든 말든 약 주고 항생제 쓰고 이렇게 나을 때가 있어요. 제가 한 번씩 보고 있으면 조금 우리가 정말 저분이 좀 저 사람을 생각한다면 너무 심하게 약을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싶을 때가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 원인이 왜 왔는지도 안 물어봐요. 네, 이겁니다. 약 쓰세요. 주사 맞으세요. 수술합시다. 이러고 말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병 낫고 나도 또 걸립니다. 왜? 그 생활이나 그 병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또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조금 의사 선생님들은 알 건데 조금만 그래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싶은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라고요?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는 게 주님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그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질병도 치유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병 환자가 어떤 식이 나중에 나오는데요. 못 와요.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올 수가 없어요. 진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살아야 되고요. 혹시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일반 사람을 만나면 얼굴을 가려주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뭐부터 회복돼야 되는 겁니까? 나병부터 나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병을 고쳐주세요. 그것 때문에 고쳐주는 거지 질병을 고쳐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한테 돈을 주고 자식한테 공부를 가르치는 목적이 하나의 목적이 아니고 세상에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잘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적으로 너무 잘 살면 결국 또 망하더라고요. 내가 그릇이 안 되면. 그래서 하나님은 사역의 핵심이 뭐라고요?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니까 문제도 해결해 주지만 궁극적으로는 영혼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불치병에 대해서 볼 때 내 질병 가져가면 되겠네. 예, 가져가면 주님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지 안 원하는지 나는 원하지만 나는 관심이 그거지만 주님이 원치 않으면 주님 안 고쳐주십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앞치마만 바울이 둘렀던 앞치마만 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얹어도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가시가 있었어요. 남한테 니는 네 병도 못 고치냐라고 놀림받을 만큼의 자기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병을 고칠 수 있어도 막상 제 병은 못 고칠 수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교만하지 말라고. 자고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획 있게끔 주신 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질병 때문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병까지 왔다는 것은 이미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되게 좋다고 봐요. 제가 만약에 다른 뭐 없다면 직업 중에 택시 운전소도 복음 전하기는 되게 좋아요. 그런데 택시 운전을 했던 사람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목사님 이 택시 운전은 거의 인생의 끝판왕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했더만 다 할 거 해보고 안 되면 이제 뭐 하느냐. 택시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했더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다고 친다면 질병이 그렇다고 보면 돼요. 우리 사람들이 질병이 영적 문제부터 정신 문제까지 막 가문에 시달려가지고 막 이렇게 있다가 결국 마지막에 이제 드러나는 게 뭡니까?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요? 고칠 수 없는 불치병 같은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떤 질병 때문에 계속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요, 그 저주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근본 문제에 빠져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돈 없는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자식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가정에 질병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마귀가 우리 가정을 장악할 수밖에 없도록 근본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원망하고 엄마를 원망해요. 왜 나한테 이렇게 했을까 싶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망하는 그분도 사실은 피해자예요, 피해자. 그 가문에서 내려오는 그 저주를 못 이겨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그거를 못 본다면 우리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엄마를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또 누군가를 원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유가 뭐다? 근본 문제 때문인 거예요. 범죄했어요. 범죄. 죄 때문에 하나님을 뭐 했습니까? 떠났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인 거죠.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정도만 된 게 아니라 사단이 그 영혼을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관이 하나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관이. 어떤 관요? 마귀가 우리 머릿속에 우리 위에 딱 관을 하나 연결한 거예요. 계속 저주와 재앙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가성을 가진 집안에 저주를 계속 내려요. 저희 어머니가 황씨인데 황씨 집안에 저주를 계속 내려요. 계속 그 저주를 내리면서 계속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고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라고요? 결국 인간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 그 정도가 아니라 마귀가 계속 저주와 재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2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요. 흑암 권세 잡혀 살아가는 거죠. 한마디로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해방 안 되면요 어려움 당합니다. 그리고 육체가 원하는 거, 마음이 원하는 걸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2장 3절에 나와요. 뭐요? 저주와 재앙, 이게 계속 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를 하실 수밖에 없는, 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이거를 벗어나려고 인간이 종교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복음인데 이 복음도 또 뭐가 됩니까? 종교화가 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남았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믿는 민족인데 다 율법을 지키는 껍데기만 딱 남았어요. 장로의 유전이라고 나중에 계속 나오거든요. 왜 제자들은 음식 먹는데 손 안 씻어요? 왜 제자들은 금식 안 해요? 사람을 자꾸 얽어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자꾸 얽어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시달리죠. 율법의 껍데기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고 사람을 자꾸 정죄하고만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에 다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자식이라고.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불신자로 있을 때는 마귀 자식은 아니고요. 마귀 자식처럼 살아간 존재예요. 제가 말한 것처럼 뭐냐? 미운 오리 새끼예요. 오리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은 처음부터 뭐란 말이에요? 백조예요, 백조. 미운 오리가 누구예요? 백조잖아요. 여러분은 불신자 상태에 빠져가지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었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은 존재입니다. 그게 확정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고 내가 고집을 피워서 시기가 늦어질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다니까요. 목사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성경 말씀 들으세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을 붙잡으시면 돼요. 참빛교회는요. 어떤 교회를 만들고 싶으냐 그러면 목사가 필요 없는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목사는 놀아야 되냐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하고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음성을 개인적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정확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게 제가 이 사역을 하는 목표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같이 연합해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래야 될 존재들 중에서도 지금 마귀의 종노릇해서 마귀 자식처럼 살아가는 존재들이 많은 겁니다. 운명사주팔자에 묶여서. 여러분, 이 지금 근본 문제에 빠져있다는 것은요,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요, 처음에 한국교회가 건져내 줬어요. 그런데 뒤에는 복음을 잃어버리고 교회 가면 병 낫는다, 교회 가면 귀신 쫓아낼 수 있다, 이쪽으로 또 변질돼 버리니까 그 역할을 못하는 교회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건물 키우는데 신경 쓰지 맙시다. 사람이 오고 안 오고는 신경 쓰지 맙시다. 가장 먼저 내가 섭시다. 가장 먼저 내가 확립됩시다. 믿습니까? 그러고 나면 변화는 일어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데리고 오면 좋죠. 안 데리고 와도 돼요. 안 모시고 와도 돼요. 여러분 현장에서 신앙 공동체 잘 이루시면 돼요. 그게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근본 문제에 빠지니까 인간은 뭐냐? 고통 중에 시달리는 인생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있죠. 여러분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습니까? 내려놓으세요. 뭘 하고 안 받을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존재 아닙니다. 물론 인간인지라 스트레스도 받고 해야 될 일이 중압감도 있을 수 있겠죠. 자꾸 주님께 나는 이거 안 받을래요. 난 이거 스트레스 안 받을 거예요. 주님 지혜 주십시오. 바뀌시기 바랍니다. 자꾸 불안하고 염려, 심지어 노이로제까지 걸리고 이런 어떤 심각할 정도의 문제들을요 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어느 순간엔 잡혀요. 어느 순간엔 딱 귀신이 그 사람을 장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시달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무너지니까 내가 있는 가정에서도 제대로 하겠습니까? 남한테 사랑 줘야 되는데 사랑 줄 수 있습니까? 막 신경질이 나오죠. 막 자기 원하는 대로 해버리죠. 가정이 무너지죠.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많으면 사회도 무너지죠. 지금 이 총체적 위기가 계속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계속 시달리면 세 번째 뭐가 온다고요? 육신 질병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 1번과 2번이 되어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온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너무 과로를 해가지고 무리가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탈난 음식을 먹어서 병이 올 수도 있고요. 전염이 돼서 감염이 돼서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가족력으로 부모가 간이 안 좋아서 나도 간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죄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랜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시달리다 보면 뭐겁니까? 그 가문에만 유독 아까 말한 가족력처럼 어떤 집은 폐가 안 좋고 어떤 집은 간이 안 좋고 어떤 집은 위가 안 좋아서 암에 걸리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병 문제가 이미 막 드러나서 나 혼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 질병을 몇 명이 당했다 그러면은요, 그거는 이미 저주가 오래도록 그 집안에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볼 때, 아, 나는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 믿고 해서 좀 달라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오카는 목사님. 그러면 뭐냐? 아니, 담배를 그렇게 안 피는 분이 어떻게 폐암으로 돌아가셨냐? 그 집안이 폐가 안 좋겠죠. 근데 그 영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분이 너무 무리를 많이 하신 거예요. 구원 못 받아서 폐 돌아간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자기 몸을 혹사하고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가장 약한 부분이 뭐가 됩니까? 질병이 심해진 거죠. 그래서 그분은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거는 그분이 이제 저주를 끊어가는 과정이니까 그 자녀들에게는 그런 폐암의 영향력이 없겠죠. 아무래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부모님 때문에 내려와서 내 몸에 이미 가지고 있는 거. 저는 어릴 때부터 눈이 안 좋았어요. 얼마만큼 눈이 안 좋았냐면 포도막 염점이라는 게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는데 저희 어머니 성격이 우리 저 경상도 말로 아이를 오도박 키워요. 이렇게. 오도박 키운단 말 아세요? 막 이불에 싸가지고 막 좀 시원하게 해줘야 될 병인데 이게 따뜻하게 하니까 더 이렇게. 저는 제가 이게 이 눈이 백내장 수술을 2번 받았어요. 제가 30대 말인가 40대 초반에 이 백내장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그 전까지 이 눈에 해파리 한 마리가 떠다녔어요. 이렇게 덩실. 항상 쳐다보면은 앞에 여러분 앞에 덩실 이렇게 덩실 이렇게 해파리 한 마리가 돌아다녔어요. 이 눈이 되게 나빴어요. 제가 쌍꺼풀 수술을 했잖아요. 쌍꺼풀 수술을 왜 했느냐? 이 눈이 너무 처져가지고 안검하수 수술을 했어요. 나이 70 다 돼 가시는 분이 하시는 60 넘어야 하시는 수술을 제가
40대 때 안검하수를 했어요. 얼마나 제가 이 눈이 안 좋겠어요. 그게 집에서 내려오는 그런 거죠. 그렇게 말하면. 지금도 이 눈은 안 좋아요. 계속 안약을 넣고 살아가고 평생 이 눈을 관리해야 돼요. 제가 이게 왜 벌거냐 하니까 요새 계속 안암약을 집어넣으니까 이 안암약이 요 밑에 계속 쌓여서 이 피부를 자꾸 긁어가지고 비벼서 이렇게 이 눈이 벌겋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또 약을 넣으래. 무슨 약요? 알러지 약을 넣으래. 또 약이 하나 늘어나겠구나. 그래서 제가 안 하고요. 그냥 열심히 제 그 민간요법으로 그냥 피부를 살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약 넣고 나서 빨리 가서 좀 있으면 빨리 씻고 왜 있는 약기운 없애고 막 저 혼자 쇼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질병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오는 경우 아까 말했던 가문에 흐르는 대물림의 질병, 귀신 들려서 오는 질병. 그래서요, 이 죄 때문에 오는 이 질병들 중에서 불치병이나 심각한 질병이 많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집안에 있다면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있는 분들을 본다면 우리가 정말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사실 이거 첫 번째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는요, 질병 치료가 너무 쉬워요. 왜냐? 원하시면 나아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참 이 나병 환자가요, 참 좋은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좋은 믿음 가진 사람이 있어요. 백부장이라고 로마인인데도 어떤 믿음이 있냐면 예수님 뭐 우리 집에 올 겁니까? 나 예수님 오시는 거 감동이 안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아니 저도 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면 안 낫겠습니까? 예수님이 한참을 쳐다보신 거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 믿음이죠. 또 여러분 또 누가 있냐면 혈루증 걸린 여인. 그 일평생을 혈루증에 계속 걸려서 힘든데요. 내가 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저분은 능력이니까 난 치유받을 수 있어. 어떤 식이든지 남한테 피해 안 주면서 몸을 감싸서 그분의 옷을 탁 만진 거예요. 근데요, 혈류 근원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참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우리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도 지나가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야. 야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믿음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참 믿음이 좋은 거예요. 뭐라고요? 오늘 뭐라냐면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나는 낫겠습니다. 내가 원한다. 믿음 좋죠, 그죠? 여러분, 우린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니까 주님 고쳐줄 거야. 나 사랑하잖아. 네, 사랑은 하시는데 니는 그 질병이 있어야 나를 잘 믿을 것 같아. 미안해. 좀 가지고 있어. 그러면 뭐요? 질병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질병은 치료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너 눈 뜨고 싶냐? 이제 눈 뜨고 하는데 그 전에 묻죠, 제자들이.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게 죄 때문인 것 같은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저 사람이 맹인이 됐다. 고쳐주세요. 믿습니까? 우리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돼서 그것이 전도로 연결될 때 또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요. 누굽니까? 사도행전의 증거가 다 그렇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끊는 안진병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뭐죠? 예수 이름이 선포되면서 질병이 떠나가고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낫고자 하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맞다고 생각되면 분명히 그 질병은 뭐 됩니까?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두 사람이 나오죠. 불치병에 걸린 두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을 주님이 치유하셨잖아요. 첫 번째가 누굽니까? 나병 들린 사람입니다. 나병은 다른 말로 우리 옛날에 문둥병이라 그러고 한센병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나병은 모든 그냥 그 피부 질환에 대한 건 다 그냥 나병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때는 불치병이었는데 지금은 뭡니까? 치료가 가능해요. 전염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전염성이 높은 질병은 사실 아니에요.
제가 있었던 저 시골에도 옆에 이렇게 닭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밥도 안 먹어요. 그 물도 안 마시려고 그래요, 우리가. 거기 가면 어릴 때. 사실은 그 정도로 이렇게 감염되고 이러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 집 밖에 살면서요. 사람들과 접촉이 불가능하고 사람들을 혹시 만나면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입술을 더 가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야만 혼나지 않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오셨어요. 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죽을 각오로 온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요? 난 저분 안 만나면 못 살 거야. 난 저분 만나면 내 이 나병도 치유받을 수 있어. 무리가 있는 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13, 14절 읽어볼게요. 13, 14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거 원하기 전에 잡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니까 시체를 만지지 마라 그래요. 이해가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오늘 만약에 요리를 해서 죽은 생선을 만지고 왔다. 오늘 여기 못 들어와요. 구약이면.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죽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피해가요. 왜냐하면 시체를 만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 회칠한 무덤 들어봤어요? 회칠한 무덤? 성경에 나오는 회칠한 무덤. 이게 왜 있냐 그러면 무덤이 이렇게 막 비가 오거나 이러면 드러나요. 그럼 이걸 잘못 만지면 나는 하루 동안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6월절이나 이 행사를 하기 전에 무덤에다가 회칠을 해요. 회칠을. 왜? 그래야 거기를 만져야 돼요? 안 만져요? 만지면 안 되는. 그래서 그걸 회칠한 무덤, 회를 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지면 안 되는 장소를 이렇게 칠해 놓은 거예요. 왜? 시체를 만지면 안 되니까. 부정한 걸 만지면 안 되니까. 근데 자, 예수님이 만졌어요. 그럼 누가 부정해져야 돼요? 예수님 부정해야 되잖아요. 안 해요. 이게 비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만지면 우리는 치유됩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대셨다 그랬잖아요. 손 대면 어떻게 돼요? 나병에 손 대면 큰일 나잖아요. 손을 대셨다니까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병이 곧 떠나니라. 그러면서 이제 아무 얘기 드리지 말고 규례가 있어요.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고 제사를 지내서 입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공동체 사회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하신 거죠. 주님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이제 15, 16절에 이제 아까 얘기했죠.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막 이게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대. 여러분 여러분 이 사복음서를 보시면 제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야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가을 곳이 없다 이래요. 우리 같으면 따라와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그 말을 해요. 그 말은 이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뭘 원하는 거죠? 이 예수님 따라가면 자기는 뭔가 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야 나 따라오면 고생인데 따라올 거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주님이 지금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을 건데 나는 질병을 치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그 사람들을 치료하시기 쉽지 않으시는 원하시지 않은 것도 있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은 치료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가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17절부터 26절에 이제 중풍병기가 나와요. 한번 봅시다. 하루는 이게 뭡니까? 원데이, 어느 날. 그냥 어느 날 가르칠 때에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앉았는데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뭐 때문에 앉았겠습니까?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겠어. 이 사람이 진짜 우리하고 같이 갈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배척해야 될 사람인지 확인도 하고
이때만 해도 아직까지는 배척해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 좀 궁금했을 거예요. 뒤에는 아예 배척할 사람이 된 거고 이때만 하면 배척할 사람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온 거죠. 지켜보고 있는 그때에 이제 무리가 막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집에서. 그런데 이제 뭡니까? 중풍병자를 여기는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마가복음 2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4명의 사람이 2장 3절인데요. 4명이 각 이렇게 침상을 들고 와요. 온 거야.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이런 이제 지붕이 좀 우리와 다르게 뜯을 수 있는가 봐요. 기와를 빼고 지붕을 뜯어서 거기로 이제 내린 거예요. 다 뜯은 건 아니겠죠. 일부를 뜯어서 침상이면 이만한 크기를 내린 거죠. 이렇게. 이제 내려서 예수님부터 치유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질병을 치료한 게 아니라 뭐라 그러죠? 한번 봅시다. 자,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갑자기 뭐라 그래요? 야, 네 질병 오늘 치유해 줄게 이러지 않고 뭐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는 사실은 그 나병 환자도 죄사함 받았다고 봐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왜? 결국 그 나병은 그 당시 죄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되고 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를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왜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게 참 웃기는 역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밖에 못하는 이걸 자기들이 해요. 뭐죠? 이렇게 제사방에서 너 제사하노라. 이걸 누가 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원칙 따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자기들이 볼 때 감히 이 사람이 뭔 권한이 있어서 하고 있는 거야? 우리 권한인데. 라고. 그런데 핑계는 뭐요? 니 왜 그렇게, 왜 우리가 할 건 네가 하냐? 이러면 안 되니까 뭐라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할 거를 왜 네가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이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은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죄사함 받아 그러니까 그냥 병 낫는 게 예수님이 쉬워 보일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로 보면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기 쉬워요. 왜? 바리새인들은 기적은 못 일으켜요. 병자는 못 고쳐요. 그런데 뭐죠? 그냥 원칙대로 되면 너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곤란할 때가 있는데 장례식장 갔는데 이분이 애매하게 돌아가셨어. 영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천국 갔다 해야 돼?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옥 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어 천국 가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쫓겨날 확률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쉽게 생각하면 어떤 의미에서 그런 식의 일들이 그 당시 많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사함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주님은 다시 그 사람의 질병도 뭐였습니까? 치료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24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중풍병이 나아도 다리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건 뭡니까? 중풍병만 나은 게 아니라 뭐도 생겼단 말이에요? 다리 힘까지 생긴 거예요. 그게 뭐요? 자기 침상을 가지고 갈 힘까지 생겨서 들고 가는 거야, 이렇게. 주님의 치유는 이렇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걸 믿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오늘 그냥 핵심은 뭐라고요? 질병을 치료하신 거예요. 그 이상도 하지 말고요. 단지 이 질병을 치료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자, 오늘 이제 그래서 질병 치료의 핵심을 봐야 됩니다. 이 세 번째입니다. 질병 치료의 핵심은 뭡니까? 믿음을 통한 뭘 구하는 겁니까? 영혼 구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뭘 해줘야 된다? 하나님 만나게 해줘야 된다. 우리가 아는 구제사역, 복지사역, 모든 사역의 핵심은 그 사람이
영혼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 와도 돼요. 우리 교회 안 와도 되니까 뭐게 하자는 겁니까? 영혼 구원받게 하자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영혼 구원받았다고 봅니다. 또 이 중풍병자 역시도 뭡니까? 그 사람도 그렇겠지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뭐다? 죄를 사해 주신 거죠. 뭐 그 믿음이 사실적인 믿음이었겠습니까만은 간절함이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결국은 이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자격과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치유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다. 그래야만 진짜 질병의 권세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믿습니까? 자, 이제 메시지를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 1, 2번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데 3번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를 마칠 때 기도 제목을 한 줄 적을 수 있으면 성공인 거예요. 꼭 적으세요. 여러분이 메시지를 마치고 뭐라고요? 기도 제목을 적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우리의 질병도 치유하실 수 있는 예수님. 자, 따라합시다. 우리의 질병도 치유하실 수 있는 예수님. 시작.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이미 첫 번째가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이 1번이죠. 영혼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뭘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혹시 아직 여기에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믿겠다고 고백하시면 돼요. 영접 기도를 꼭 따라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당신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난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고백하면 돼요. 누구 따라 안 해도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더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뭐라고요? 은혜의 생활을 지속하세요. 이게 두 번째예요. 은혜의 생활을 지속하시면 강건한 축복이 와요. 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 병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데 문제 해결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적 생활을 계속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은 일부러 좀 더디게 해요. 그런데 은혜 생활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요한 3서 1장 2절처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조금씩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어지는 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식으로 예수 믿었다면 안 되는데 조금씩 그분의 응답을 따라서 자꾸 내가 나를 복종시키면요. 따라가면 그때부터 뭐냐?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변화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정신도 마음도 육신도 삶도 강건해지는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그럼 그러고 나면 이제 세 번째죠. 여러분 여기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할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오른쪽에 기도 제목, 이게 3면에 보면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 그러면 교회 기도 제목도 있고, 이건 사실 우리 기도 선교팀이 기도해야 되는데, 강단 기도 제목인데, 여러분 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2번은 매주 바뀝니다. 2번은 매주 바뀌어요.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요 파트는 하나도 안 바뀌는데, 요 2번만 바뀝니다. 이번에 뭐 되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세상의 증인으로 서게 하소서. 이게 제가 잡은 기도 제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뭘 잡으라고요? 기도 제목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치유해 주면 되겠죠. 자,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믿습니까? 사도행전에도 사복음서에도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도 그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믿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저희들이 믿음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